바울은 인생에서 총 3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노란색이 예루살렘, 그 유명한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이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성전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소요의 순간에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경비대가 출동해서 진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바울을 조사하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근데 조사하기 위해서 출동해서 데려갔기 때문에 바울이 산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무리 가운데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바울에 대한 적대자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어차피 유대인 입장에서는 바울은 자신들 가운데 자기들과 뜻이 가장 같고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 반대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특별히 바울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 보니까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입니다. 하나님은 되게 특이하세요. 로마의 공권력을 사용하셔서 이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갔지만 재판이 계속 미뤄지는 바람에 바울은 저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지내게 됩니다. 바울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어쩌면 또 궁금한 가운데 그러나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이때 이 유대 땅 총독이 바뀝니다. 로마에 파견된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뀝니다. 신약판으로 하신 분들은 벨릭스 베스도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벨릭스 베스도로 바뀝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은 요청하는 게 뭐냐면 바울을 예루살렘 보내라. 왜요? 죽이려고. 그곳에 바울이 가게 되면 바울의 신변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베스도가 이런 어떤 것을 시행하려고 할 때 바울이 꺼냅니다. 뭘 꺼내요? 로마의 시민권을 꺼내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로마의 황제 재판에 상소하겠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배경, 즉 로마의 시민권자인 그의 신분을 이 상황에서 활용하셔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널 보내겠다라는 그 방식을 또한 실행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 특권을 갖고 바울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요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로마의 군대가 호위해서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병사들이 바울을 비롯한 다른 죄수들을 함께 로마로 호송하는 것을 담당합니다. 이 여정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지도를 좀 더 키우면 지금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여기가 지금 우리가 봤던 예루살렘 가이사랴 여기입니다. 가이사랴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제 오는 요 여정이 로마까지 가는 호송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 중간에 광풍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부서지기도 하고요. 우여곡절 끝에 저기 로마 밑에 있는 몰타섬 멜리데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이에 그 죽음의 위협을 넘기며 거기서 영적 리더십 발휘하는 어제 바울을 따르게 돼서 바울이 이 276명 죄수와 간부들 이들을 다 돌보는 목회자가 되어서 오히려 이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가택 연금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바울의 감옥 생활입니다. 로마에서 이 자유는 없었지만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 부르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모두 이 시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이 찾아가서 만날 수는 이제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목양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의 첫 번째 이 투옥은 2년 동안 지속되다가 석방됩니다. 이때가 AD 62년경입니다. AD 62년이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한 6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고, 바울의 회심을 보통 AD 33년으로 보니까 회심한 이후에 약 30년의 시간이 지금 흐른 것입니다. 요 첫 번째 석방 때의 바울의 나이는 한 56세, 7세, 8세 요 정도, 중후반, 50대 중후반의 나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몇 세에 순교하냐면 61세, 2세 이쯤에 순교합니다. 즉 바울에게 이제는 이 석방부터 남겨진 시간은 약 5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그는 석방되자마자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로마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가 여기 있어요. 바울이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꿈이었냐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로마의 땅끝이었기 때문에 저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고, 이때 바울이 그곳으로 선교를 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기존에 또 내가 세웠던 교회를 둘러보기도 합니다. 이 무렵에 디모데를 주황색으로 표시된 에베소로 보내고, 디도를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레데, 크레타 섬으로 파송해서 그곳의 목회를 담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다른 지역에 선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다가 디모데부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그 말씀인 거예요. 이런 바울의 이제 선교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 어쩌면 박해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가는데 가택연금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죄수의 신세로 투옥됩니다. 그는 이 감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할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죽음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 바울입니다. 먼저 이 바울을 얘기하기 전에 바울이 늘 보고 따라갔던 한 분, 누구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앞둔 상황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저까짓 거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굉장한 고뇌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뇌, 두려움, 어떤 고민,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셨던 게 뭐냐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그곳에 혼자 가셨나요?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누구였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놔두고 더 깊은 곳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와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어요. 야, 좀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또 가서 기도합니다. 또 왔더니 뭐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었어요. 한 번 더 깨우고 가서 또 기도합니다. 또 왔더니 또 자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때가 됐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대단한 거죠. 우리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도 본인 앞에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흉악범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극형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내려진 처벌이 아닙니다. 십자가형 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많이 그냥 칼로 죽이면 되지. 십자가형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주 강렬한 죽임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위험, 어떤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즉 로마의 통치 체제를 위반한 자,
그런 어떤 극형에 처해야지 되는 본보기, 이런 사람들을 잔인하게 수치스럽게 죽이는 로마의 처벌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강도들은 아니에요. 이들은 로마의 체제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저항운동을 한, 폭력적인 저항운동을 한 세력들을 의미하는 그런 명칭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 다 로마의 체제를 반하는 어떤 운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의 최후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여진 제목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뭐를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반역의 무리들이 있는데, 심지어 그들은 예수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정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려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된 프레임에 씌워져 로마의 재판부에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으면 뭐가 돼요? 반란군 무리, 너도 예수 한 패지, 너도 갈릴리 그 도당이지,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너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사람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다.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아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반란 세력으로 함께 엮여서 함께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로마 사회에서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은 당시에 힘이 없는 여성 제자들은 오히려 함께했지만, 남성 제자들은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요한 외에는 모두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지만 성경에 보면 완전한 인간으로도 그분은 살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죽음을 알고 있는, 죽음이 다가왔을 때 느끼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래서 그 두려움 앞으로 이겨내고 나가셨지만, 또 그래서 어쩌면 기도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고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던 자들,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항상 뭐라 그러고 얘기했냐면, 주님, 모두가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믿었지만 근원적인 죽음의 위협 앞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마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이라면, 설교에 집중하는 분이라면 아마 우리가 예배에 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받고, 주님, 내가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다짐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실제로 내 삶에 고난이 오고 내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직면하면 우리의 힘으로 그 결단을 지켜나가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확신과 여러분 스스로의 결단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기에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거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를 좀 이뤘을 때 교만함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내 삶에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겨내셨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나중에 변화된 제자들도 그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지금 바울도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기독교 박해는 굉장히 컸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기폭점이 될 것은 로마의 대화재였습니다. 엄청난 화재가 로마의 시내에 발생했는데, 역사학자들은 이 네로 황제가 방화범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에도 몇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에게 네로 방화설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와 집권 세력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쩌면 대신 이것을 뒤집어 씌운 대상이 필요했는데, 유대교는 너무 강력해요. 당시 막 이제 커나가고 있는 신흥 종교인 기독교인들, 이들에게 이것을 뒤집어 씌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로마 대화지 일으킨 그런 로마의 체제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낙인 찍히고 12사도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기독교를 좋지 않게 보던 사람들이 이 기회를 앞다투어 기독교 박해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로마 세계의 복음을 가장 활발히 전하고 있던 바울 또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까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반란세로 취급받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뒤집어 씌우기 너무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일단 우리가 맨날 입만 열면 하는 얘기, 예수가 복음이다, 이 말 자체가 조금만 뒤집으면 위험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라고 했냐면 로마의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로마의 황제 외에 예수님에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그것만으로도 트집을 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아들, 어쩌면 신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신의 아들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제국안에서 로마 황제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딱 걸려들기 쉬웠습니다. 즉 예수가 복음이다라고 외쳤던 바울은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 순간 앞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아시아 지역은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지였고 그곳을 중심으로 어쩌면 이 복음 전도자들은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 버렸다라고 바울이 표현한 만큼 바울을 또 이 복음을 떠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즉 바울이 로마에 잡히자 바울과 손절한 거예요. 바울과 손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바울과 손절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와 손절하냐면 복음과 손절한 것이고 하나님과 손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버린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고백하면 피해가 있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것은 로마의 체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이 설교 강단에 제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면 모두가 막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뭐에 대해 설교가 떠나간 줄 알아요? 복음의 참된 이야기, 진한 이야기를 할수록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 또 우리가 배우는 복음, 성경의 복음에는 항상 같이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 뭐냐면 복음은 대가 지불이 있는 삶이거든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음은 대가 지불이 있는 삶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복음은 대가 지불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대가 지불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사기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 먹어봐, 무조건 좋아. 근데 사실 복음은 무조건 좋지는 않아요. 그 진리를 다 알면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좋아요. 근데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희생이 있어요. 포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뒤에 나오는 그레스게하고 디도는 다른 사역을 위해서 지금 바울을 떠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원어로 보면 조금 둘이 구분되어 있는데 대마와 이야기와, 대마는 다른 경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마라는 사람이 이 더메드리오의 줄임말인데, 이 사람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이 대마는 바울이 골로새서 있을 때, 빌레몬서 있을 때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에
바울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아끼는 동역자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했던 그런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지금 깊은 고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갇혔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함께 변호해주고 함께 애써준 사람이 없이 다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용서의 기도를 하시죠.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바울 또한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그들을 용서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깊은 고독 가운데 지금 가장 생각나는 한 사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디모데와 바울이 아마 마지막 헤어졌던 것이 디모데가 굉장히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눈물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으면서 내가 너를 꼭 한번 다시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만나면 내가 진짜 기쁠 것 같다. 어쩌면 디모데는 바울이 요청하면 위협을 무릅쓰고 달려와 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바울의 참된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적어도 저는 저희 사김의 교회의 식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보기를 꼭 한번 원합니다. 라고 하면 저는 정말 갈 것 같거든요. 네. 바울 또한 이 상황에서 누가 나에게 와줄까 했을 때 디모데가 떠올랐고, 특별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속히 와라.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그렇게 간절하게 찾으면서 또한 몇 가지 개인적인 부탁도 권면도 함께 적어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선 이 마가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될 텐데, 이 바울의 3차 선교여행, 3번의 선교여행 중에 첫 번째 선교여행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했던 선교여행입니다. 이때 둘이 선교여행 끝나고 심하게 다툽니다. 갈라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마가 때문입니다. 요놈 때문이에요. 요놈. 마가 때문에. 이 훈련되지 않았던 마가가 1차 선교여행에 저도 갈게요 막 하다가 중간에 힘들어 이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때 얘를 다시 데려가냐 마냐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 보면 심히 다투었다. 잠깐 다툰 게 아니라 정말 이 문제만큼 서로 이렇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다툰 거예요. 일단 바나바의 입장은 뭐냐면 마가 다시 데려가자. 왜냐면 둘은 친척 관계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안 돼. 라는 입장이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마가는 지금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해. 훈련한 뒤에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헤어집니다. 그러면 좀 이거 보면서 맨 처음에 좀 상처받을 수도 있죠. 아니 이렇게 싸울 수 있나 이렇게 우리의 사도들이. 근데 성경은 다 그대로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보면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났죠. 후에 마가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이곳저곳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지막에 내가 마가도 보고 싶다. 마가도 데려와라. 즉 바울과 마가는 그 갈등을 잘 풀어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결된 상황이고 드러내봤자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다툼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다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갈등을 풀어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사랑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잡혀서 감옥에 갔잖아요. 아마도 잡혔던 곳이 드로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 바울의 외투도 있고 기록하고 있는 글도 있는데 다 못 챙기고 잡혀간 것이죠. 당시 외투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너의 어쩌면 그 속옷을 달라고 한 자의 겉옷까지 내어줘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사실은 겉옷은 이스라엘 그 율법에도 보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 왜냐하면 겉옷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생활의 가장 필수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불도 없고 이 겉옷이 잘 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받아도 저녁에 돌렸다가 아침에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어떤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투가 그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데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도 지금 외투가 없이 잡혀와서 그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아마 글 쓰는 거, 당시에 어떤 기록을 한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도 가져와 달라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알렉산더를 조심하라는 권면은 아마도 그가 바울과 교회를 심하게 대적하고 어렵게 했던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드로아에서 바울이 잡힌 것이 그의 어떤 문제 혹은 그가 했던 어떤 문제 때문에 잡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이 디모데도 알고 있는 애초의 대적자라면 말해주지 않아도 알 거예요. 즉 여전히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이 사람이 우리 편으로 알고 있으나 아마도 그렇지 않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경고를 덧붙이고 있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고독한 마음 또 여러 어떤 감정들, 디모데를 향한 인간적인 그리움 그리고 부탁과 당부가 들어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인간 바울의 면모가 가장 드러나는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이 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데 거기서 하고 싶은 어쩌 유언과 같은 메시지는 뭐였는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정진하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얘기했듯이 그는 그러나 이 복음이 자신을 새롭게 살게 했다고 고백하며 이전의 나처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헛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나도 예전에 저렇게 살았는데 여전히 저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들였습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특정한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성경은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내용들을 잘 공부해 나가고 잘 이해하고 있다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말 그대로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신다면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오히려 복음을 떠나고 싶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내용 이것이 정말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바꿀 수 있는지 채울 수 있는지 내가 복음이 없이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잘 깨달은 사람에게 복음은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것이고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음은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삶이에요. 이것이 신비이고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한번 우리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나를 새롭게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바울처럼 이것이 나를 바꿨다. 이것 때문에 내가 회복된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정작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저것이 어리석은 삶이다. 왜 저렇게 사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로마의 모든 비기독교인들은 그 모습을 어리석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한 복음을 듣고 불편해, 거리낄 것이고,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보면 야,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 그렇게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겠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주일에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설교 듣고 내가 거기서 한 주간 열심히 적용해야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 보고 야, 왜 그렇게 살아요? 난 도저히 그렇게 사는 삶이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너무 어리석은 삶이 아닌가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을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역설이지만 성경에 말하는 바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러므로 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위축돼서 내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그건 어리석은 길이야. 복음을 발견했으면, 진리 발견했으면 그런 얘기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향해 정진하라. 정진이 뭐냐면 사전을 보면 힘써 나아가다라는 것입니다. 힘써서 나아가야 된다고, 복음을 향해서, 그 삶을 향해서. 근데 반대로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야, 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너나 나나 뭐 똑같네. 세상 사람들과 나의 모습이 추구하는 것이나 애쓰는 것이나 너도 맨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너도 맨날 이거에 힘쓰고 있고 너도 항상 생각에 이거에 집착하고 있고 행동하는 방식이 모두 같다면 이 말씀은 역으로 우리에게 너의 삶은 복음에 정진하고 있는 게 맞니? 라고 저울에 어쩜 달아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사실 교회 다녀 했더니 주변에서 막 깜짝 놀라요. 당신도 교회 다녔다고? 이중적 의미가 있죠. 어쩌면 누군가는 내가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이 보였는데 너도 변했다고? 하면서 신기하고 있는 거라면 복음의 능력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닌 것도 지금 한두 해가 아니고 오래 다녔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살 때문에 누가 놀라서 있다면 그들과 내 삶이 구분이 안 돼서 어쩌면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한 번쯤 내 삶의 방향에 대해서, 내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객관화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이 외적인 표지가 시작일 수 있지만 끝이 아닌데 외적인 표지로서 우리가 구별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주일에 교회 가고 술, 담배 안 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외적인 표지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모양으로서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구분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구분되는 건 뭐냐면 내 삶의 모습이 내가 입으로 맨날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내 말투가, 그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느껴지는 구별됨일지도 모릅니다. 즉 일상적인 나의 영역에 복음이 침투해서 내가 회복되고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를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어리석다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을 나는 기뻐하고 내 스스로를 내가 응원하고 있는가? 반대가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을 여전히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복음으로 인한 궁극적인 변화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달라짐에 있다고 봐요. 여러분, 누구나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다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 정도 차를 타면 난 만족하겠어. 이 정도 집, 혹은 이 정도 어떤 회사, 아니면 어떤 외형, 내가 좀 식스팩 좀 생기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나를 만족시키게 하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 그래요.
그런데 나에게 만족이 되는 무엇이 아직 내게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그래서 부럽고 질투가 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가장 먼저 경험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참 만족이고 나의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것이 없어도 자족함을 배우게 돼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의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삶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를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부러움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어떤 마음 아픔이 되고 긍휼함이 되고 내가 그 사람 도와주고 싶고 그가 가진 다른 것들이 전과 달리 나에게 부러움이 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진짜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오히려 그 사람 보면서 부럽다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속히 복음을 전해줘서 그가 참된 행복, 가짜 행복들이 아니라 참된 행복으로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마음, 교만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복음이 여러분을 진짜 바꾸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이런 삶이야라고 하는 성경의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바라볼 때 이것은 우리 방향성이고 목표예요. 근데 이것까지 나아가는 데서 모두가 과정이 있어요. 과정. 우리가 위에 본 것처럼 변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넘어져요. 누군가는 변해가는 타다가 다시 어떤 위협이 생기면 이전의 삶으로 도망가고 예수를 버리고 떠나요. 그 얘기가 지금 담겨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복음으로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삶은 우리의 삶의 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깨어진 삶을 살고 있는 내가 복음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작이 되었지만 내 깨어져 있는 부분, 텅 빈 부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수술되고 회복되고 채워지고 충만케 되는 과정을 우리는 계속 겪어가면서 점점 더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회복되어 갈까요? 죽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했던 내 인생과 내 영혼에 구원이 시작돼서 그 이후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구원으로 가면서 맞아, 이게 맞구나 동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마음을 품게 되고 더 이상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다른 것이 없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긍휼해서 내 삶의 시간을 쓰면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구원을 받는이라고 쓴 부분이 영어로 to us being saved이니까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라는 어쩌면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 복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점점 더 치유되고 회복되며 온전한 것을 추구해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변화는 지속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 다 받았어. 다 받은 게 없어요. 구원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삶에서 깨어진 삶에서 하나님 원하는 온전한 삶으로 구원을 받아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회심한 이후에 30년 동안 그리스도 따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회심할 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회심하기 전에 깨어진 삶을 살았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바울이 30년 동안 이렇게 걸어가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를 바로 받자 뒷주 정도까지 온 거겠죠. 그러면서 그의 삶에도 더 많은 깨달음이 있고 회심 직후보다 그는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온전함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도 회복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누리는 어떤 그 고백들을 그가 디모데와 또 에베소 성도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가 느꼈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백한 건 뭐냐면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인 나는 육체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제한되어 있다. 나는 매어 있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있지 않다. 세상이 메신저를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복음, 놀라운 일은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 자의 입은 막을 수 있어도 복음이 지금 일으키고 행하고 있는 그 일을 막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맡겨진 시간 동안 맡겨진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을 충실하게 함으로 점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하게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때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내가 그리스도 떠난 게 아니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혹시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중도에 그 일을 다 못 마치고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주어지는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또한 그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간혹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또 제가 봤던 많은 모습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사실 너무 단순한 겁니다. 이 하나만 지켜도 이것이 이제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 원하는 삶을 진짜 사는 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삶을 진짜 사는 거, 이게 그냥 끝입니다. 사실은 무엇이 우리에게 정답인가 묻고 있거든 성경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하면 가장 단순하지만 정확한 정의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피하고 핑계하는 우리의 못난 마음입니다. 노력하기도 전에 연약하다고 먼저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리는 단순한데 때로는 이걸 막 오히려 복잡한 것으로 만들어서 회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순종이 어려우니까 그냥 뭐 다 어려운 것 같아, 진리 다 어려운 것 같아, 말씀 다 어려운 것 같아. 그러나 사실 진리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거예요. 단순해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읽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깊습니다. 정말 말씀이 나에 가르치는 것이 지금 나의 옅은 생각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무모해 보이고 내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느끼더라도 나의 그 실존과 그 말씀의 요구 사이에 간극이 있잖아요. 이 간극을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주를 의지하여 내디뎌보면 거기서부터 내 힘으로 살지 못했던 그 불가능한 삶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내가 말씀을 나보다 위에 두고 위에 있는 권위로 두고 사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의 태도는 반대가 되기가 되게 쉬워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것저것 자르고 내 마음에 맞는 거, 말씀보다 그렇게 내가 위에 서려고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평생을 내가 말씀에 끼고 살아도 성경이 약속하는,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삶을 모르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온다 라고 약속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정말 매번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저도 무력하고 지치고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찾아와요.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하면 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거부하려는 마음이 제게 있어요. 내가 그 감정의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뭘 하는 거냐면 말씀 앞으로 나가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없는 격려와 소망이 날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내 마음에 나로부터 나올 수 없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쌓이면 힘든 순간에도 다시 정신 차리고 말씀 앞으로 나가야겠다, 예배 앞으로 나가야겠다, 경험이 쌓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 믿음은 순종이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믿음을 통해서 경험을 해요. 경험을 통해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또 그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하게 돼요. 또 경험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내 신앙을 아까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께 자라게 하는 방식이에요. 단순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주 한 끗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험 못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경험시켜주면 믿음 발휘할게요. 경험하게 해주시면 믿음 발휘할게요. 근데 믿음의 순종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나에게 느껴지게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 경험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은 얼마나 우리의 상황이 유혹도 많고 위협도 많은지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도 감옥에 죽게 됐잖아요. 지난주 표현대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산통들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복음을 잘 지켜내고 믿음으로 살고 견디면 정말 생명을 마주하는, 정말 포기 못할 그 기쁨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기 전에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복음에 정진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근데 그 행복을 경험했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있어서 가장 큰 안타까움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아예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알려주겠다도 있지만, 더 안타까움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진면모, 진짜 어떤 경험에 이르기 전에 유혹과 핍박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표현을 종종 하는데, 이 부끄러워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복음 들어봤는데 별거 없더라.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훈련 받아봤는데 그걸로 세상 못 살겠더라. 이런 얘기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아무리 복음이어도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며 버렸습니다. 그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셨어. 역사하고 계셔. 근데 누군가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진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것을 정말 삶을 살아가는 어떤 나의 중심에 두기보다는 보조용품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이걸로 세상을 살 수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서 지금 저는 계속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또 그 삶이 어떤 경험하는지 말을 하고 있지만, 혹시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너무 멀리 느껴지는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직 복음이 내 삶의 해답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것에 동의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복음에 눈을 뜬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예요. 3년 동안 그들도 복음을 듣고 했지만 그게 그들의 삶에
어쩌면 완전하게 자르지 못했다고요. 그게 일반적일 수 있어요. 누구나 교회를 다니자마자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막 품고 막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고 알아야지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교회 이름이 사귐의 교회 아닙니까? 사귐이라는 단어는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사귐은 시간을 담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표현이 되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이 하나님을 정말 나의 삶의 구주로 내가 진짜로 받을 때까지 하나님 계속 알아가는 것이고 깨달아가는 것이고 신뢰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알아야지 믿죠. 신뢰해야지 인생도 걸죠.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서 다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제가 여기 갑자기 예지가 보였어요. 예지 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신앙생활 친구인데 풍삼초를 했을 때 저희가 묻잖아요. 당신 영적 아이입니까? 뭐 그때 이제 뭐라고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태어나기 직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태어난 것 같아요.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와서 정말 이대로 하나님 안에서 아직 영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근데 태어나지 전에도 잘하잖아요. 우리 10개월까지 잘하는 거잖아요. 네,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난 이후에도 잘해요. 잘하지 않으면 죽은 거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 우리 용어로 따지면 찾는 이가 그냥 나는 어쩜 진리를 찾고 내 삶의 해답을 찾고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복음을 듣고 고민하는 탐구자가 되고, 탐구자가 회심한 자가 되고, 이제는 회심한 이후에도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근데 이 자라감이 우리의 삶에 계속 추구하면 누군가에게는 보고 따라갈 본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삶에 내가 그 삶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과정에 있다면, 저는 어느 과정에 있든지 성장해 가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나는 혹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은 나는 신앙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용기 내어 시작했는데, 나는 왜 어쩌면 저 바울처럼, 또 목사님 말한 것처럼 왜 저런 삶을 잘 아직 못 느끼지, 모르지,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씩 하나씩 잘 배우고 담아가고 들은 것을 새기며 조금씩 내가 연습하면 아기가 자라면서 맨 처음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모를 알아가고 소통하고 나중에 크면 부모와 함께 부모가 뭘 하고자 하는지 알고 일하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먼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포기되는 건 언제 포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삶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이라서 아직 이해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이 세상에 추구하는 방향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교회에 가면 먼저 회복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여기 있고 누구는 여기 있고 누구는 이만큼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이 먼저 회복시킨 사람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가시는구나. 그리고 난 저 사람처럼 못 살아, 이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언젠가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따라가고 있겠구나. 복음의 진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변화시킨 사람들은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나도 복음을 향해 정진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그 고백과 그 삶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 너무 어쩌면 격이 커 보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 디모데 다 따라가고 싶은, 닮고 싶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에게 이 삶이 가능한 것은 성경의 약속대로 복음, 하나님께 우리 주신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여러분이 나의 삶에 참된 답을 찾아가고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노력을 하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닮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누구나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자기의 이야기로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에게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이 마지막 부분은 제 언어가 아니라 성경의 언어로 디모데후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하는 부분을 떼어서 현대어로 좀 쉽게 번역해서 말씀을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 회심 이후에 온전하게 삶을 먼저 걸어갔던 그 바울이 자기의 후배, 자기의 믿음의 아들, 어쩌면 그 디모데에게 하는 이 권면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몹시 사랑하는 아들 그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그대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대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가 받은 특별한 사역의 은사도 떠오릅니다. 그 은사를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대는 내가 주를 위하여 갇힌 사실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대는 내게 들은 것들을 잘 기억하여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주께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키십시오. 그대의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용감하게 참고 견디십시오. 젊음의 방종을 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사람들이 신앙을 빙자한 트집 잡기를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어 모든 이들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진리를 쉽게 풀어 분명하게 전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신앙을 내세운 잡담도 잡담일 뿐이니 멀리하십시오.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독약처럼 영혼에 쌓이게 마련입니다. 공허한 논쟁에 말들지 마십시오. 그런 논쟁은 언제나 다툼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단호하면서도 참을성 있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진리로 돌아서게 하실지,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심부름하던 그들을 언제 어떻게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실지 그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으스대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은 참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는 나의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대는 나의 모든 삶에 함께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파렴치한 사기꾼은 계속해서 믿음을 이기적으로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도 거짓을 속으며 사람들을 속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확신하는 그 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를 펼치려고 하시니 그대는 복음을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그대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단순하게 지속하십시오. 좋은 시기든 힘든 시기든
복음을 살아있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대 일을 빈틈없이 하십시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 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갈채 뿐입니다. 이제 그대가 내 사명을 이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은혜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바울로부터. 이것이 디모데 후서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보고 디모데를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3주 동안 설교했는데요. 바울이 참 디모데를 사랑했구나. 바울이 또 한편 참 외로웠겠다.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겠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쩌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너도 위험하니 어서 피해라가 아니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이미 그를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 디모데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도 나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피하지 마라. 두렵다고 도망가지 마라. 어려워도 살아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삶에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이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랐던 것처럼 디모데도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너부터 복음을 잘 간직하고 누리며,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도 복음을 잘 전해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도 그들에게도 역사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어쩌면 유언이었고 죽음을 앞둔 그가 꼭 전해주고 싶은 마지막 권면이자 설교였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봤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연약함을 서로 감싸주고 괜찮아, 힘내 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그 격려는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을 추슬러서 다시 복음의 길을 가게 하는 권면이죠. 진짜 해야 될 얘기, 진짜 꼭 해야 될 얘기. 제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해야 되는 이야기는 어쩌면 나와 함께 복음으로 살자, 우리 함께 복음으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무거워도 저 또한 여러분을 세상 앞에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서로를 잘 붙잡고 여기 자리에 머물자가 아니라 복음에 정진하자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복음에 정진하자. 함께 복음에 정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복음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복음을 배신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고 한들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있음을 믿으며 그 복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복음을 붙들고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디모데후서의 한 내용을 읽을 때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함께 이것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라 부르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악을 물리치고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믿습니다.